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화창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 소문이 있는 곳에 많이 모입니다. 최근에 진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진주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진두 유등축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예상하는 참가 인원은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약 130만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인구가 35만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까지 합치면 한 38만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등축제에는 130만을 예상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유등축제가 소문이 잘 난 거죠. 소문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소문만 잘 나면은 식당도 맛집도 카페도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도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사람을 끌었고요, 기적적인 행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매력적인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몸매나 옷태가 좋다든지 언변이 좋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권위자로서의 매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참 놀랍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가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맡기면 참 이 사람 괜찮다, 제대로 일을 한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야, 그것은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 매력적인 사업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도요, 또 매력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점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정말 건물이 좋고 시설이 잘 됐고 편의시설이 좋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외관이 매력적인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물이 좀 매력적입니까? 괜찮아요? 네, 별로 대답이 시큰둥하네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썩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건물을 좀 잘 이렇게 바꾸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적 매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시면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심령을 위로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그러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소문이 잘 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질병의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한 중풍병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중풍 걸린 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인데, 중풍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중풍은요,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가 마비되고, 때로는 인사불성이 되고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반신불수, 구안화사, 입이 돌아가고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의 무서움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잘 지켜서 이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풍병에는요 대체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어떤 전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몸의 한쪽 팔다리, 얼굴 근육 등이 저리거나 약하게 느껴질 때, 안면에 신경마비가 있거나 얼굴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얼굴이 신경이 없는 것 같이 좀 이상하다, 얼굴이 실룩거리고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날 때, 막 자기가 통제 안 되고 막 경련이 일어나는 이런 증상이 좀 있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빨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유 없이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어지러우며 물건이 둘로 겹쳐 보이고 구역질이 난다. 오랫동안 두통이 있고, 또 이 얼굴과 이 손발이 좀 둔하고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올 때, 물건을 잡았는데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요, 이거 한번 병원에 꼭 가보셔야 돼요. 저는 이 중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틈틈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거는요, 술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술 담배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절제할 나이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정말 무서워서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마비가 온 거죠. 생각은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이런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생, 가정이지만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고, 이 중풍이란 심각한 질병을 가진 그러한 문제의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루 게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게릭병이라고 있죠.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어렵네요 발음이. 이 병이 루게릭병이라 하는데 몸에 힘이 없고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결번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왔고 결국은 은퇴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그가 은퇴할 때에 한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텨낼 것입니다. 차후의 죽음이 다가와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며
더 나은 상황이 올 거라는 희망도 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을 만들어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집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움직이세요. 여러분도 그곳을 향해 주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힘을 합쳐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남교회가 그 누군가에게 이런 4명의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강남교회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의 발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을 들것으로 들어서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을 때 우리 강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인생을 바꾸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교회들도 있는데 인생에 아니면 삶에 아니면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고 들것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강남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영적인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거기까지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안 잡혀 먹잖아. 그러나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들이 없는 거죠.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방향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했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요. 이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2단계 장벽,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더 이때 장면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까지 하면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 그곳에서 서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켜주지도 않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 집에 돌아가자 라고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 지금까지 나 여기까지 데려온 거 너무 고맙다. 어쩔 수 없잖아.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할 수 없잖아. 야, 우리 지붕이라도 뜯어서 그렇게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면 어떨까? 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분명히 누군가 얘기를 했고, 그 5명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수정이라는 분이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KT 부사장으로 예전에는 스타트업, 벤처,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던 이 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여러분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신수정 씨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더십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원들의 영감과 동기를 불러 일으키고, 둘째, 팀의 다이나믹스를 만들고, 셋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명의 사람 중에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 야, 이 상황을 극복하자, 한계를 뛰어넘자,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자 라고 얘기했고, 다이나믹스를 만들어서 환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만들어서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원했던 건 무슨 얘기를 원했습니까? 소자야 일어나라,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다시 회복될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서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하자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발하는 마음이 그곳에 막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8절 얘기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 가서 기대하는 게 있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갔습니까?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 단계를 넘어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인간 존재 근본적인 한계 문제도 뛰어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 병을 해결받고 삶의 문제,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 죄사함까지 해결받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조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평안과 이 축복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된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